어,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치리가 무엇이며, 또 목사와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들이 주어진 이유가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게 치리와 설교,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다 교회의 거룩과 이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거룩을 훈련하고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창조가 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뭐가 있었을까요? 무, 흑암, 혼돈. 이제 나름 아는 거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뭘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그곳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온전한 거룩과 기쁨,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 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창조전의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그곳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거룩, 기쁨, 완전한 안식 속에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거룩과 기쁨, 안식을 어떠한 무리하고 공유하기를 원하셨죠. 그 어떠한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어떤 계획을 하셨다면은 곧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곧장 그분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 거룩과 기쁨과 안식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주를 창조하고 시간을 두시며 역사를 섭리와 경륜해 가시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게 될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거룩과 기쁨, 온전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거룩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썼던 이스라엘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서 건지셨죠. 그런데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들어간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정확하게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 하는 것이죠. 잠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 즉 한 세대를 지나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런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거할 집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매일의 삶을 산다? 그 말이 쉬운 것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넣어 놓으시고 계속 살게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언약 백성을 사랑해서 건지신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를 좀 빨리 좋은 곳으로 넣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400년이 넘게 종으로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인생에 좀 위로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 그럴 능력이 부지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냥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은 비옥한 땅, 좋은 땅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이유는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 분과 함께 하게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땅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 거룩하고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수백 년을 지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바뀝니까? 김신덕이라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김신덕이 아닌 것이 아니죠. 똑같이 김신덕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김신덕이라고 하는 존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 그들의 영혼은 건짐을 받았어도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들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악과 공존 자체가 불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옛습성, 옛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갖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졌던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필수 코스였던 것이지 선택 과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것만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한 훈련 장소였던 것이죠. 그 거룩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조금씩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생활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다움을 배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책 제목도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1장과 2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수를 보면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가 나온 거죠. 보통 그들을 애굽 세대 또는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반복되는 반란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계수된 자들을 광야 세대 또는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계수된 자들이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왜 계수가 이렇게 비슷한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반란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처음하고 나중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광야 생활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수가 비슷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되지 않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교회의 인생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새 사람이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을 배우고 이루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의의 흰옷을 입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역사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에서 벌거벗고 사는 인간들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에덴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인간들 때문에 실패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이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것들이 질이나 직분들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 약을 좀 먹어가지고 기침 마르게 하고 콧물을 마르게 하는 약을 먹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많이 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물을 마셔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룩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에 던져 넣으셔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완전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 훈련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는지 잘 아시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분파를 이루고 은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과 반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부터 교회는 성도인 것이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떤 성도의 자격이 박탈이 되거나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신앙의 깊이와 높이, 넓이가 다 다릅니다. 교회는 신앙이 성숙한 자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반드시 성숙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조금씩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들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수많은 반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란의 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렇게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와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을 안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업적을 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홀히 할 때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나 인격에 미달이 될 때에는 항상 경고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방금 읽은 내용은 예수 믿은 연수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영적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분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을 향해 자라가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무엇에 배고픔을 느끼고 무엇으로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겁니까? 복음이신 예수로 배고픔과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좀 따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구원까지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얻어야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겨놓으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그렇게 협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 구제를 많이 해야 한다, 헌금 많이 해야 한다, 선교에서 몇 명 이상 구원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핵심이죠. 그것을 손상시키는 교리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구절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구절을 대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23절하고 2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이죠. 그 말이죠.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좁은 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좁은 문은 노력해서 열심히 업적을 쌓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 우리는 자꾸 주변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자들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기독교 내, 여러분 개신교 내에도 이단성을 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뭘 못하게 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일단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다른 자들과 달라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자로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는 것,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달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거룩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불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들인 애굽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선민인 자기들이, 죄인들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인 자기들을 불러내셨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가 가장 적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잘 나오죠.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습니까?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불러내셔서 교회를 설명하실 수도 있었고 아수르를 사용하여 교회를 설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인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리고 왜 그곳에서 율법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일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라는 머리에다가 몸으로 우리를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피가 통하고 한 영으로 묶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발이 꽁꽁 묶인 것 같은 그러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열심을 내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에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야, 참 멋지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의도에서 나오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엉뚱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를 따느냐 하는 것이죠. 참 멋지고 겸손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원죄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체면상 거저는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뭔가 자기들도 할 것이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게 꾸짖다는 말입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고맙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호통치시며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행위는 어느 쪽에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혼나는 쪽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나를 위한다고 십자가를 가로막고 서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목표요 책임이요 본질은 바로 성품과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욕을 합니다. 내가 저 때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좀 보호해드리고 예수님을 좀 막아드렸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생각으로 예수를 위해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보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놓아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업적 쌓으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 그리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러한 것들을 해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진짜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 자꾸 축기 등과 같은 어떤 성령 사역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그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많으니까 실제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은 여러분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몇만 명씩 막 이렇게 보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그 조회수 많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열광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많이 볼까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들만 찾아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게 교회의 본질인가?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되려면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근거하지 않고 나오는 그 모든 행위는 모두 쓸모없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젊은 분들 가운데 성령 사역을 한다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을 경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상 제목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설교 준비 없이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선포된 충격적인 예언적 말씀. 그러면 뭘 준비 안 했다고요? 설교 준비 없이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선포된 충격적인 예언적 말씀. 그냥 말씀 아닙니다. 예언적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을 근거로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올라가 선포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언적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복음적이고 또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도 자꾸 때때로 좀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교 준비 없이 그냥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은혜의 감격에서 나온 행위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여 나온 행위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런 5절부터의 내용은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입니까? 너희가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권면을 하며 교제와 자비를 베푸는 등의 일들을 할 때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할 때에 착한 일 좀 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행위들이 나오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자기 자랑 삼아 하는 자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이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자랑을 합니까? 왜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사람 많은 곳에 삽니까? 또 좋은 신발을 사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차를 사거나 뭐 새 집을 마련을 했다. 나 이번에 신형 차 뽑았다. 새 집 마련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인 아름다움, 훌륭한 인격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부러워해 주는 것 같지만 금방 자기 문제에 몰두하죠. 그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질투나 시기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앞에서는 부러워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돌아서서는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욕을 할지 모릅니다. 야,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그걸 그렇게 자랑하냐.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뒤에서 물고 뜯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서로 같이 욕을 하면 또 같이 욕하다가 친해지는 거죠. 자랑으로 나오는 선한 행위들은 여러분 거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죽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지켜보시고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런데 그는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찍는 자리를 용서해달라.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폼잡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죽음 앞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솔직함을 드러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거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우리 모두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게 변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똑같죠.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뭐 설교 한번 해가지고 3,000명씩 막 돌아왔다고 하니까 야, 진짜 베드로는 대사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천사가 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어서 탈출을 했었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나옵니다. 왜 베드로를 때리는 자들의 손목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때는 천사를 시켜서 감옥 문을 부수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들은 실력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력입니까? 바로 이러한 실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예수를 위해 매를 맞고 능력당할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심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실력자로 변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쁜 사도 바울을 계속 감옥에 넣고 매를 맞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라면은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투옥도 좀 막아주시는 것,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수 있었던 그 바울이 결국 사도행전 마지막에 로마로 묶여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가 가십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거룩이 목적이지 그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글을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더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누구 때문에 신음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거룩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도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거룩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기독교적인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는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표이시지 우리를 이용해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만들어져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열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자꾸 다니면서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해냈다, 그런 것 자랑하면은 하나님의 분노만 격발케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드려 어떤 이 땅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입니다.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의 목소리만 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거룩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못 견디게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겸손히 다른 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거룩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 예수를 아는 일에 힘을 낼 줄 아는 자, 거룩함의 사활을 걸 줄 아는 자, 함께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사랑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과 뜻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외면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영원한 안식에 거하자.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외신 승리의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